어떤 도시나 어떤 국가가 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어떻게 방어할 수 있나, 또 그 나라가 외부로 진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같으면 중국은 티베트라는 지역에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에 거의 맞먹는 인도라는 엄청난 인구가 옆에 살기 때문에 혹시 어떤 갈등이나 어떤 분쟁이 벌어지면 크나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티베트라는 지역을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히말라야라는 산이 있어서 외부에서 함부로 넘어올 수 없도록 자연적 천년 방어 요새예요. 그래서 중국은 예로부터 티베트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거기를 관리했어요. 이 지리적인 방어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단시간 내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두 대양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은 태평양, 유럽을 향해서 있는 태평양을 진출할 수 있는, 태평양과 반대로 대서양, 유럽에는 대서양을 지금 진출할 수 있고, 또 아시아 쪽으로는 미국이 태평양을 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쪽 다 대양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나라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데 굉장히 지리적인 여건이 용이했던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섬나라니까 어쨌든 방어는 되는데 진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고가 세계를 제패하고 막 징기스칸의 말발굽압에 전 세계가 공포했을 때 일본은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섬나라니까 몽골 기병이 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가다가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일본은 거의 지켜졌는데, 문제는 일본이 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항상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조선 땅이었어요. 임진왜란 또 이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만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임진왜란이 사실은 국제전 전쟁이, 중국이 들어옴으로 국제전 전쟁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대륙 진출을 하려고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우리 조선이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결국은 임진왜란 때 겨우겨우 꺼놓은 불이 1910년에 한일 합방되면서 일본이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와가지고 그냥 식민지 만들어버렸다. 36년간 식민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대륙 진출하려는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만주사변 일으키고 전 세계 진주만 섞여가고 미국하고 전쟁하다가 원자폭탄 한 방에 그냥 두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지리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리적으로 유럽에 거의 끝자락에 붙어 있지만 밑으로 내려져 있어서 날씨 덥죠. 환경이 열악하다가 보니까 지리적인 여건으로 아프리카가 그야말로 문맹률도 높고 아주 근세에 그야말로 낙후된 그런 대륙과 나라가 되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겨우 뭐 해봤자 이웃 동네 뭐 이웃 마실 간다 뭐 저 조금 가봤자 다른 도 넘어가는 거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비행기라는 운송수단을 통해서 뉴욕까지 가는데 한국서 16시간만 비행기 타면 뉴욕에 가고, 또 전 세계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페루에서 그냥 급하니까 비행기를 떼어서 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은 그야말로 한 지구촌 사람이 되었고
더더군다나 지금 KTX가 초고속 열차가 나오므로 부산하고 일일 생활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곳곳에 도로망이 잘 정비되므로 지역 간 이동이 용이하므로 지금 편리함은 있지만 반대로 이번에처럼 코로나19가 나타나니까 한순간에 전 세계가 팬데믹 되고 대유행이 되고 지금 유럽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방심했기 때문에 아시아와 이런 게 에이 좀 뭐 미개 지역이니까 뭐 어떻게, 여러분 이 질병 앞에는 미개고 뭐고 없습니다. 초전에 잘 감당을 안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지금 미국도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질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초기에 방심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온 세상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금은 지리와 위치가 세상을 바꿔놓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그때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그때에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려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린애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어 가로되 꾸짖건을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관점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각자가 보고 있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은 부모 아니겠어요?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거는 예수님께 데려오는 건 뭐예요? 이 어린아이의 생애에 축복받고 은혜의 삶을 살겠다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이유는 딱 다 한 가지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이거 축복을 받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라고. 근데 제자들은 그 귀찮게 왜 애들 데려와? 오지마, 오지 말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꾸짖건을. 왜 그렇죠? 왜 이거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귀찮게 시기 바빠 죽겠는데 가. 왜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여러분, 분주할수록 신앙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 우리가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는 걱정돼 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을 보고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 담임 목사에게 보고할 것 막 전부 다 지금 훈령을 카톡으로 보냈어요. 방글라데시도 똑같아요. 밖에 꼼짝하지 말고 나오지 마. 이렇게 2주간, 어떤 나라는 2주간, 어떤 나라는 3주간 꼼짝 못하도록 무조건 잡아놓는다. 밖에 나오면 벌금, 밖에 나오면 큰일 난다. 똑같아요. 영국 꼼짝하지 말고 나오지 마. 지금 영국도 비상사태예요. 못 나오고. 네팔 똑같아요. 못 나오고 지금 집에만 있대요. 못 나간다. 인도 모리 총리는 더 3주 동안 꼼짝하지 마. 지금 꼼짝 못 한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괜찮겠지 해서 왜 거기는 연락 안 하냐니까 아프리카도 똑같아요. 꼼짝하지 마, 나오지 마. 다 세계가 똑같아졌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리의 힘. 지금은 어느 나라가 뭐가 없다고 왔다 갔다 전부 지금은 똑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한 지구촌 안에 사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관심이 뭐냐 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역에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 축복받겠다고 아이들 데려오고, 제자들은 귀찮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오는 거를 용납하고, 사실 애들이 보면 막 시끄럽고 막 이러잖아요. 애기 없는 집안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꿈이 없다고요. 교회도 그래서 이 교육부 이거를 주일학교를 이거 진짜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거음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조심해 봐야 될 거예요. 천국이 어린아이 거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천국은 이런 사람 것이라는 건 뭐냐면 순수한 신앙, 때묻지 않는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거치면서 우리가 많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늘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어떻게 밖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는데, 지금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의 활동을 하지만 삶이 확 축소됐다. 예? 어지간한 지금 나만 하더라도 집 교회 외에는 나가는 게 없어요. 왜? 요것밖에, 동선이 요거밖에 없다. 답답하게 거지없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난간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이라는 기가 막힌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지나온 삶의 우리 신앙생활이 순수했는 것인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것이었는가?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순수, 때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함과 겸손함, 아이들이 그들은 피우는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뛰어놀고 순수하고, 지금 이게 계속해서 뭐 재택근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엄마 아빠들이 힘들어하는 이게 애들이 그 에너지를 분출할 데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걸 따라가려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순수할 뿐만 아니라 애들은 특별하게 아닌 이상 거만하거나 교만한 아이들은 없어요. 이게 나이가 들으면서 쌓아지면서 오는 습관에서 오는 나쁜 거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행동을 하는데 대체로 두 가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행동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의 바르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과격한 말과 과격한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숨기게 되고 거짓을 나타내게 되고 상대편 공격을 하게 되고 문제가 돌출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에 저변에 깊은 세계에 감춰져 있고 숨겨 있는 거, 이번에 박사방이니 무슨 방이니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인간 영혼 내면의 세계에 썩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 주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면서 아이들에게 있는 단순함, 솔직함, 순수함,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천국은 이런 사람 것이다는데, 이것이 우리 성인들인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 이건 뭐냐 합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십자가로 다 씻으시고 용서하신 것의 특징이 뭐냐면 맑다 이거예요. 영혼이 맑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영혼이 십자가의 죄사함 받아서 영혼이 맑다. 그 사람 영혼이 더럽지 않다, 지저분하지 않다. 영혼이 맑은 사람. 가끔은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맑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자락 깔고 아이들이 뭐 이리저리 말 돌려가 하는 애들, 어린이는 그런 애들은 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 때가 묻어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오늘 말씀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야.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한번 사랑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너무 힘들다고. 우리 교인이 아닌데 외부에서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서 있으니까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TV에 연결해가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제가 그거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평생에 주님의 교회에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어디 전화 우리 권사님 그런 분 한 분 뿐이겠습니까? 모두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몰랐던 것을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삶이 단절되었을 때 오는 이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순수한 신앙의 깨끗하고 맑은 순수함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를 오늘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보고 그랬어요. 꼼짝하지 말고 밖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이 기회에 좀 기도도 많이 하고, 사역 바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성경 많이 못 읽었으니까 성경 좀 읽어보고, 성경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 창세기부터 쓰든지. 이 기간은 참 중요한 기간이니까 이 다음 주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부터 한번 복음서를 한번 써보든지, 읽는 것만큼이나 성경을 한번 써보면 굉장한 생각지도 못한 세심한 말씀이 영혼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한번 해봤으니까요. 우리 시대의 이러한 지금 고난과 역경은 다음 이제 다시 이 문제가 끝냈을 때 저는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어떤 교회는 강력하게 더욱 성장하고 힘이 있게 나가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이 일로 인하여 점차 정말 어려움 겪고 소멸하는 단계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에 두 가지의 명제를 던지지 않았느냐.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 가는 백성에 정말 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하나님께 아름다운 신앙, 올 수 없는 교회
상황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기막힌 상황이 오히려 다시 한번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없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가 잘 몰라 그런데 이 조국 대한민국은요, 교육열이 세계 1등입니다.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인구 비례의 최고의 고학력에 해당합니다. 지금 20대, 30대들은 거의 다 대졸 출신들입니다. 80, 90%가.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부모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도 다 교육에 투자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다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가격리하라 해도 거의 통제가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지금 어렵고 해도 막 지금 유럽 문명국가인데도 여러분 보세요. 저변의 교육열이라는 거, 교육 환경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사재기 안 하잖아요. 왜요? 냉철함이 이걸 지켜보잖아요. 자가격리하라 해도 거의 아까 비상식적인 사람이 가끔 한번 문제는 일으키지만 거의 다 지켜질 수 있는 나라라. 이게 조국 대한민국의 힘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헐벗고 가난한 이 땅에 와가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지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예요. 다 스스로들이 지킬 줄 알고 스스로들이 어떻게 할 줄 안다 이거예요. 물론 독특한 교회들이 가끔 한 번씩 나오긴 뉴스에 나오지만 다 그게 교회 전부는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고 꿈이고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도 넘겨줄 위대한 유산이 순수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걸 잃지 않도록 선교사들이 여기 목숨 걸고 와서 복음을 전했고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양로원 세우고 민족에 희망을 주었고 우리 민족에게 민족성을 깨우게 하고 교육열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오늘 또 분명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있는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끝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종식되고에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 저는 이게 염려돼요. 이제 아예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잘못한 습관으로 갈까봐 목회자인 제 입장에는 이건 아닌데 계속되면 또 지금 이 답답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게 계속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입장이 안 되도록 삶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여 던져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경제도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전 세계가 똑같으니까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가며 이게 경제가 회복될 것인가? 유럽 보세요. 그렇게 세계 유럽 문명국이라는데 이게 오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한복에 터지니까. 미국 세계 최고의 나라를 하지만 한 번 엎어지니까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민족성,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신앙, 이거 끝까지 잘 유지해서 멀지 않는 날 종식되었을 때 다시 한국교회는 각성하고 특별히 우리 명문교회는 더욱 강력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이 복음이 조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영토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바로 알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선교에 열중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고난이 유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 기왕의 이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웃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유를 가지고 즐기면서, 내가 우리 선교사들 보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번 기회에 사모하고 둘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가까이 아이들하고도 선교한다고 바빴던 것 하고 좀 가정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